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있었던 장례식의 일입니다. 장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추도사를 이 목사님이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고인이 정직하신 분이셨고 아내에게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고 또 헌신적인 분이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자상할 뿐만 아니라 몹시 따뜻한 분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찬사를 막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의 찬사를 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던 미망인이 고개를 가로로 이렇게 쳤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동원해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고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가를 계속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던 이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있는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애야, 너 관에 누워있는 저분이 너네 아빠인지 좀 확인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남편에 대해 잘 아는 이 가족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유머인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온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숙제 중인데 선생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 3명의 이름을 써오래요. 그런데 첫째 소크라테스 안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안에 이 2명은 알겠는데 나머지 1명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넌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하더랍니다. 조금 안 웃으시네요.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부부의 날 21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은혜의 달이요 또 가정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날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정의 귀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가정을 에덴동산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가정을 위함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을 위함이고 또한 정치도 국가도 가정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가장 많이 있는 써있는 글귀가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글귀입니다. 가정의 화목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있는 인생, 그 사람이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가정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갖 어려운 일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에 와서 참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한 자녀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포근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라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힘은 가정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상처투성이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가정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에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서운하고 아웅다웅 싸움을 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만사가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쥐고 있는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의 행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내가 힘써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내에게만 순종을 하라고 말하느냐, 왜 남자들은 순종하는 말을 안 하느냐, 왜 일방적이냐라고, 그래서 나는 순종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듯이 가정의 가장은 남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 마음을 감동시킨다.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결국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는 왕,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왕처럼 받들 때, 주인처럼 받들 때 그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남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 남편을 구원한 이 성도들, 아름다운 이 아내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게 살던 신혼부부가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 주례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 흔한 땅덩어리 주제에 어디 감히 하늘에게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자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여보, 요즘 땅값이 하늘일로 치솟아 오른 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이미 그 가정이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병든 것입니다. 남편의 훌륭한 것만 보고 내 잘난 것을 남편의 그늘에 숨겨버릴 때 그 가정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려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시에 전등회사에 다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퇴근하면 뒷마당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엔진을 제작을 위해서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쓸데없는 짓만 한다라고 나무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농담거리로 또는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이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오두막 집에 나타나서 남편을 도와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아내는 나의 신자다, 나를 믿는 신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기자들이 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기자들의 질문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아내와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태어나도 좋소. 여러분, 진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속 사람을 단장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이 화장이라고 말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고 말을 하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말을 하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가장이라고 말을 하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포장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식사 중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 그러면 목사님 60대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요 라고 말했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환장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대는 아무리 찍어발라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활동했고 여자들은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얼굴과 몸을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이 말은 이 외모를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외모도 단장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빗지 않아서 까치집을 짓고 얼굴도 창백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화장하고 적당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단장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단장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한다고요? 온유함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매력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입니다. 안정된 심령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은 남자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아마 80대까지 사신 분들은 우리 아내가 잔소리가 진짜 많다, 잔소리 대마왕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들어보았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 처녀 때는 수줍던 내 아내가 첫 아이 낳더니만 호랑이로 변했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기가 죽어 지냅니다. 요새 남편들 중에 부인에게 맞아서 사는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매일 두들겨 맞는 이 남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2.6%, 10명 중에 3명은 아내한테 매맞고 사는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맞는 남편을 위한 보호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때릴까, 어떻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꿇어 앉혀놓고 때릴까?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주먹으로 때릴까? 아니면 태권도로 발차기를 해가지고 때릴까? 어떤 방법으로 남편을 때릴까? 어떻게 맞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는 가정을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도 힘써야 할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품과 감정의 미묘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잘 아는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몇 번 더 읽어봐도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온,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다른 곳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거죠.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서로 부부가 부대끼면서 이 겪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건 외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사람은 외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여자분들이 자존심이 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더 셉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자존심만 높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아내분들요, 남편의 자존심을 한번 높여줘 보십시오.
아마 종처럼 아내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라고 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는데 여성은 그 2배인 25,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전화하는 것을 보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화를 하면 기본이 1시간이 넘어요. 뭐 조금 전화하면 2시간, 막 가만히 놔두면 2시간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보면 아이들 이야기, 학교 선생님 이야기, 남편 이야기, 또 교회 목사님 이야기, 뭐 강아지 이야기,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뭐 어떤 생긴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백화점 세일 이야기 등 너무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못할 정도 수다를 다 떨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끊을 때, 야, 우리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성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30분을 이야기해도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하고 계속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결과지향적인 반면에 여성들은 과정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백화점에 가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남성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고르는 과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지나가다 척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점원이 와서 뭐 물건이 어떻고 설명하려면 그냥 됐으니까 그거 좀 싸줘요? 그러고는 싸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결과보다는 이 고르는 과정을 즐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첫눈에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떠냐고 말도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며시 물건을 놓고 다른 가게로 갑니다. 돌아다니다가 와서 다시 그 물건을 사죠. 이런 남녀의 특성 때문에 부부가 기분 좋게 쇼핑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 말다툼이 나기 십상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나 원참 도대체 물건 사러 간 거야? 값 물어보러 간 거야? 이것저것 얼마냐고 물어보고 입어보고 해서 사는가 했더니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다니 창피해서 혼났네. 다시는 당신하고 쇼핑하는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격한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보고 쇼핑 가자고 한 내가 미친년이지, 이건 물건을 고르게 하나 값을 물어보게 하나 그냥 아무거나 빨리 사가지고 가자니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러니 항상 쏘가서 아무거나 사오지 라고 쏘아 붙여대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자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이나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부부는 점점 원숙한 관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고, 보충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남편이 힘써야 할 것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인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할 일,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밖에 나가면 남편은 아내와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도 짐꾼이요 기사요 종의 일을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부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머리에 짐을 지고 뒤에는 아이를 업고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남편은 앞에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히어디어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화가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기에 더 특별히 귀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도 같이 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 끝까지 갈 사람, 나와 천국에 함께 갈 사람, 그 사람이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이 폭발적인 가창력과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이 3대 디바, 그러니까 이 휘트니 휴스턴 또 머라이언 캐리와 함께 이 셀린 디온이 3대 디바에 속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셀린 디온은 이 가수가 된 것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든 이 테이프를 하나를 들고 어느 음반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남편인 안젤린이라는 이 사람이 음반을 만들어서 빚을 내가지고 이 음반을 만들어주고 셀린 디온을 혼신을 다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노력으로 이 셀린 디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셀린 디온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가수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밥솥에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밥해 본 일이 없는 새 며느리는 밥물이 넘치는 걸 모르고 계속 불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밥은 타고 솥단지는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위로합니다. 아가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라. 솥은 다시 사면 되고 밥은 다시 지으면 되지 않니?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시아버지가 거듭니다. 내가 부엌에 너무 나무 많이를 데워놨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불을 떼서 그렇구나. 내 탓이니 걱정하지 마라. 새신랑이 한마디 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러와서 물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는 물을 넉넉하게 길러 놓겠습니다. 건너집은 술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댁더러 밥솥에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마음 놓고 떼다 보니 밥도 타고 솥단지도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쳤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태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 하자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어디라고 어른한테 턱 쳐들고 덤비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 저만 야단치느냐고 며느리가 한마디 하자
신랑이 나서서 어디 시부모에게 말대꾸하냐고 하면서 깃방망이를 쳤습니다. 얻어맞은 신부는 죽여라 살려라 악을 쓰고 대들었습니다. 이 두 가정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이토록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와 사랑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남편도 아내도 예뻐 보입니다. 사이도 며느리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다 원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또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